찬송 부르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널 배반한다.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라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고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바하리라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할렐루야. 392장 부르겠습니다. 292장입니다. 292장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서.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
내 연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죄를 씻겨 의인의 단결에 세우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르고노와 네가 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를 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 같이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일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어요. 구제는 좋은 일 아닙니까? 더구나 1세기적 당시 그 고대 성경 시대에는 여성들이 생기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직업이라고 해봐야 양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게 다입니다. 더구나 자기 소유의 밭이나 저런 과일나무가 없으면은 농사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창 농번기에 나가가지고 품을 파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지었고 다양한 과일 농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농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품을 팔아봐야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부들은 내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이 없다고 하면 살아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길을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양들을 샀는데 그 양들을 사이 몇 마리나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은 과부가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사들인 양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가족처럼 그렇게 집에서 키운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밤이 되어지면 한 대에 풀어놓지도 못하고 집안에 들여가지고 주인과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러므로 아주 삶 자체가 척박했어요. 그런 사실을 잘 아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의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먼저 앞장섰던 거예요. 더구나 남장을 5,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합하면 줄잡아도 2만 명이 넘는다고 봐야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과부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다 구제를 했어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헬라파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견제를 하고 좀 갑질을 하고 그랬던 게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더구나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관장했습니까? 사도들이 관장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뭐 성도 숫자가 2만여 명이 넘어가는데 성도들 돌보는 것도 벅찬 거죠. 또 나가 전도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들,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일을 책임을 맡아가지고 쭉 정확하게 해나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일의 원인은 사도들의 과정한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공정함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본토에 계속 살아온 본토파리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전쟁을 피해서 갑니다. 전쟁을 피해서 전쟁이 없는 땅으로 가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고국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10가정 정도만 모여서 회당 하나를 세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회당을 세운 거죠. 10가정이 헌금을 해가지고 회당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10가정이 교회 하나 설립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회당을 설립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5살만 되면 회당으로 불러다가 히브리말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히브리인들도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이 뜨겁게 뭉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온 세상의 구원에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사역을
넘겨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토에 오니까 자기들은 누굽니까? 혼혈 유대인입니다. 혼혈 유대인.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혈통이 깨끗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인과 결혼해서 혼혈이 되고 나면은 이방인과는 똑같다 그런 취급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혼혈 유대인이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는 그 아들도 유대인이다 그런 취급을 해줬습니다만 혼혈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수르가 다스리는 여러 식민지 국가를 강제로 흩어버리고요. 그리고 일부를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겨놓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강제로 혼인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히브리인 혈통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고 나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은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예수님께 수가성에 가가지고 수가성 여인한테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래 깜짝 놀랐잖아요.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면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을 다 깨뜨리셨죠. 그런 생각들이 혼혈이 되고 나면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었다, 더러워졌다, 영적 순수함을 파괴했다 이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고의로 제외시켰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과부가 뭐 한두 사람입니까? 수백, 수천이 됐을 텐데 그들을 다 구제하려고 하면은요, 빠짐없이 구제하려고 하면은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혼혈 유대인 과부들을 제외시켰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이 원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 한 형제인데 당신들은 우리가 혼혈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핍박하는가? 이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 마귀가 아주 모든 요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위해 가지고 집사님들을 선택합니다. 집사님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7 집사님들을 선택하죠. 선택하는 이유는 사도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예요. 사도들의 일이 너무 과중하잖아요. 그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들, 재정을 관리하는 일들은 7 집사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7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전도에 할애를 했어요. 교회가 뜨거워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꾼을 뽑을 때 인연이나 학연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실 때는 자격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자격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 속사람이 어떠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라든지 또 디도스를 보면요, 하나님의 종을 뽑는데 아주 다양한 관련을 교훈을 통해서 주고 계시죠. 근데 관련된 교훈들을 보면 전부 다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 집사님들이 뽑혀졌습니다. 7 집사님들을 뽑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 집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집사님들도 말씀 사역에 나섰고 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교회의 그 행정적 직무에 그 전력을 쏟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쏟으니까 말씀의 역사가 강해졌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해요. 더구나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허다한 제사장. 아마 수백 명이 들어와 갖고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생계를 되찾고 불화가 사라지고 화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충성은 자기의 유익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한 사람이 뭐 술 먹고 뭐 범죄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닙니다. 제 교회 나간데 요즘은 교회도 형편없나봐. 이 교회가 더불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말씀의 강력한 권능을 드러낸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미 카터는,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는요, 전도사 대통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아주 뜨거운 신앙, 침례교 신앙, 침례교인인데 살아있는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후보로 다니면서도 주일이 되면 조지아주로 돌아와가지고 또 주일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런데 선거 유세를 하는 중에 하루는 주일을 맞아가지고 자기 교회로 돌아왔어요. 조지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장마했습니다. 그러니 표를 얻기 위해서 큰 교회 갈 수도 있는데 자기 교회로 온 거예요. 자기 교회로 오니까 그 지미 카터가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생들 한 20여 명 됐습니다. 이걸 23년간 해왔던 겁니다. 23년간 가르쳐왔던 20여 명의 학생들을 앞에 놓고서 주일날을 가르쳤어요. 등기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문기자가 50명이 몰려왔습니다. 후보자 지미 카터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 갔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말이 70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다음 주일에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으로 있는 중에요, 외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전도했습니다. 회담을 하면 두 가지 회담을 합니다. 한 가지는 공식 회담을 해요. 이제 많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막 그 대통령은 자기의 의사, 의견,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회견이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딱 둘이 만나고 통역자 둘이 딱 만납니다. 4명만 배석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취재하는 기자가 있을 수 있고 취재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취재하는 기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 취재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겁니다. 그 취재 기자가 없을 때는요, 그 사실을 통역들이 정리해서 주면 발표하는 일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대통령직을 보좌하는, 회담을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들이 있는데 보좌관들이 참석했다가 회의 결과를 정리해가지고 기자들에게 넘겨주면 그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 회담에서요, 카터는 꼭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대통령 만나서도 전도했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박 대통령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보냈어요. 그때 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 작은애, 박근혜 대통령이죠. 작은애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이 큰애와 우리 아들은 잘 못 나간다. 나도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랬더니 당장 그 수원 침례교회 김영한 목사님을 불러와요. 불러와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줍니다. 교회를 나가라고 보내고요. 그 박 대통령이 아마 그 살아서 교회를 안 나갔지만 그래도 신앙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모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마찬가지인데, 지미 카터가 모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면서 비밀 회담에서 3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국가를 걸어 잠근 열쇠를 열어 제끼고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여라.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해에 그 오래전부터 성서원예가 있었어요. 영국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지고 상해에 성서원예 공장을 세워놓고 인쇄 기계가 그대로 있어요. 상해에 있는 성서원예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다시 찍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유롭게 전도하도록 해라. 그런데 보통 이 중에 2가지를 받아들여요. 한 가지를 거절합니다. 거절한 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여요. 이건 거절합니다. 이건 안 된다. 그러나 성서원예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찍어내겠다. 그 말 그대로 카터가 돌아간 이후에 성서원예, 상해 성서원예에서 성경을 찍기 시작해요. 그 정부에 배포하고 외국에 팔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자유롭게 전도하게 해라. 여기에 대해서는요, 자유롭게는 안 된다. 18살까지는 전도가 안 되고 19살부터는 전도해야 된다. 18살까지는 공산주의 사상을 철저히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이후로도요, 만약에 중고등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발견되면은 아주 무지막지한 벌금을 물었어요. 그 운천에 있는 어떤 교회 하나도 막 무지막지한 벌금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특별헌금을 해서 보내주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막 폴란드 가가지고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서도 전도하고요.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대통령이 불렀어요. 그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너무 그 기독교 신앙을 앞세웠기 때문에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나온 다음에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로 분쟁 지역에 가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운동을 이끌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지어주는 일이요. 집에 갔다가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집 짓는 일에 나서가지고 칠이 모주머니 타고 망치질을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일생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죠. 이게 충성입니다. 자기일을 하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독교회는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힘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힘있게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도 강력하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오늘 새벽도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지 못한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르는 곳마다 충성의 자체가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온 천하에 충만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일꾼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 삶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정치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속이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이 나라를 도탄으로 끌어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계획과 획책하는 일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무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거룩한 일이 충만한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